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에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용기와 소망과 확신으로 가득 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1절,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고 계시고 확정해 놓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바울의 발언을 변론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주장 또는 반박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바울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발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떤 길 어떤 경로로 지금까지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니라면 우리의 인생 그 자체가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이방 임금들과 권세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끔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1절부터 5절 먼저 보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펼칠 수 있게 된 것이 다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생활 방식을 잘 아는 그였기 때문에 이해가 수월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즉 지금 대제사장의 무리가 주장하는 바가 얼마나 터무니없이 근거가 없는지를 이방인 베스도는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아그리빠 왕은 알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때문에 바울이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아왔는지 재판장으로서 서 있는 아그리빠도, 또 고소 당사자인 대제사장 무리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대화가 잘 될 것이다 라고 그는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의 안에는 더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죠. 바로 구약으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어떻게 이뤄져 와서 자신이 부활한 예수를 전하는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베스도보다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변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복음은, 이 좋은 소식은 무슨 소식입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약속하셨던 것이 지금 이루어졌다. 은혜가 내려졌다. 이스라엘이 그가 온갖 핍박과 억압과 죄악의 권세 아래서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나타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가 부활함으로써 우리가 부활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재판장으로 서 있는 아그리빠는 헤롯 일가의 일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헤롯 대왕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죠. 또 그의 아들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고, 또 헤롯 대왕의 손자 아그리빠 1세는 세베대의 아들 사도 야고보를 죽였죠. 그리고 그의 아들 아그리빠 2세가 있고 그 앞에 바울이 서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복음은 임금들에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참되신 주인과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이죠. 그것이 계속해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도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전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세속 권력들 앞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들과 질서를 함께 맞춰 나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에 따르는 삶이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됨으로써 우리가 계속해서 그 임금들에게, 권세자들에게, 위정자들에게 참으로 도덕적이고 질서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비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침내 하나님이 주인 되신 이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삶이 옳은 것인지를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위정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유대인의 생활을 잘 알고 있는 헤롯 일가의 일원으로서 서 있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과 대제사장 무리의 소송을 베스도보다 유대인인 대제사장과 바울, 그리고 이 에돔 족속의 일원이지만 유대인 생활 습관을 잘 알고 있는 이 아그리빠 2세는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바울은 자신의 변론을 조금 더 신학적으로 풀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6절부터 11절입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약속이라는 것을 꺼냈죠.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 약속이 무엇을 향한 약속이었습니까? 뭘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바울은 8절에서 너무나도 간단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이다. 즉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활이 진짜 일어났다라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바울이 자기가 경험을 했고 그것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이죠. 이스라엘이 그가 너무나 바래왔던 이 약속, 부활이라는 그 약속을 지금 이 변론장 앞에서, 재판장 앞에서 그는 말하면서 8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부활은 우리 민족이 가장 고대하던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왜 이것이 고소당할 내용이란 말입니까? 바울의 이 논리에 이 대제사장 무리는, 또 아그리빠는 할 말이 없겠죠. 더 나아가 바울은 자기도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9절부터 11절과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자신이 이렇게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에 자신이 얼마나 부활신앙
그것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지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부활 신앙, 즉 부활 예수를 만나니, 부활 신앙이 진짜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니 자신이 이렇게 복음의 사도가 되었음을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또 이 재판장에서 말하는 복음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의 영, 그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거룩한 영으로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아들의 영이 함께 있으니 우리는 예수와 한 몸으로서 교회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보호받고 있는 존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명예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이 고난과 환난의 현장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걸어나가며 세상의 빛과 소금을 담당하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하나 알려주소서. 나의 삶의 태도와 또 내가 내려야 할 판단과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실천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용기와 확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